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은 이렇게 분별될 필요가 있다,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이 구별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혼과 영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혼을 부인하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혼과 분별되는 그러한 생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된 내용은 항상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명을, 바로 자기 생명을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죠. 주로 뭐 복음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을 부인하라는 그런 언급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이죠. 10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에 자기 목숨이란 단어로 합니다. 자기 목숨은 뭐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영이란 단어는 영의 생명할 때 영이란 단어는 뭐 조에란 단어고, 이 사람의 생명, 혼의 생명을 말할 때는 보통 푸시케라고 말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할 때는 뭐 비오스, 바이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단어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푸시케는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혼이라고 말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누군가, 인격이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당시는 그 사람의 혼, 살아있는 혼이 그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이제 그 혼에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됐다. 자아.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의 자기의 인격은 보통 이 자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듭난 영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거듭난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동안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 혼의 생명을 이 자아를 사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 여기 특별히 이제는 자기 목숨은 바로 자아를 말하고 바로 혼의 생명을 말한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합니다.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여기서 나는 제 목숨, 자기 목숨이란 단어 계속 이것이 바로 혼을 말합니다. 자기 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혼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의 혼을 이렇게 부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서신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혼을 부인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 구절씩만 보면 마가복음 8장에도
35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도 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에도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5절도 같은 맥락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 자기의 생명이 나오죠. 이것이 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 바로 우리의 혼의 생명, 바로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목숨을, 혼의 생명을 부인하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에서는 드디어 주 예수님의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라, 영 안에서 섬기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뜻이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영을 따라, 바로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조차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 심령, 내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섬깁니까? 영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영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사는 걸 모르면 사실 다 종교적인 겁니다. 뭐 세상 사람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를 통해서, 자기 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믿잖아요. 근데 참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것도 영 안에서, 우리가 기도조차도 영 안에서 하는 거죠. 영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서신서는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우리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영이란 단어를 많이 감춰놨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의 거듭난 영을 알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의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오염된 우리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활동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당연하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하죠. 결국 그것은 사단을 따르는 무서운 것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영과 혼이 구별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우리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혼의 기능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 혼의 생명을, 내 자기 목숨을 잃는다,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뭐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사고, 나의 관념, 나의 사상, 나의 사랑, 내가 바라는 거, 내 결정, 내 선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선택, 내 감정,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 어떤 사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정치에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정치에도 하나의 사상이죠. 우리가 뭐 내가 이렇게 사회주의를 원하고, 또 이렇게 내가 민주주의를 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생각 안에 있는 사고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혼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붙잡히면 목숨 걸고 거기에 투쟁하죠. 뭐 그것이 뭐 좌파든 우파든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혼을 부인하지 않고 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집착을 하게 되면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고, 그 영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 자아를, 나의 이 혼의, 나의 생명을, 내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지금은 그것, 나의 혼의 생명을 나의 인격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의 이 혼의 타락한 생명은 끝났다. 이게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부인하면 그럼 내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에 새 인격이,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가 좀 접어두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영을 어떻게 살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우리 안에 또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감정, 생각들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생명과 혼의 기능은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것을 알면, 그렇다고 혼이 없는 게 아니라 혼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기능, 이렇게 감정의 기능, 결단하는 의지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혼의 생명은 끝나도 그 혼의 기능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혼의 기능을, 우리의 어떤 생각의 기능을, 우리의 생각이 더 이렇게 아주 이해력이 높아지고 더 새로워진 생각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감정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의지들, 이제 우리의 어떤 혼의 기능들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우리의 옛 혼의 생명은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표현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의 생명은 끝났지만 혼의 기능은 남아 있어요. 생각과 우리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자는 교회에 좀 이렇게 아주 은혜가 있는 집사 부부가 있어요. 성도 부부, 집사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은 아주 또 이렇게 영적입니다. 신령하고 아주 믿음도 좋고. 근데 그 아내는 믿음도 좋죠. 은혜가 있고. 근데 늘 그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학 가운데 사람들과 대학 가운데 재미는 예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 집사님한테 다른 성도가 아유 집사님 뭐 이렇게 피아노 좋아하세요? 피아노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자기의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남편은 참 피아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 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항상 이 대화를 하면 그 여자 집사의 모든 테마가 그분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우리 남편은 이걸 좋아하고요. 우리 남편은 이걸 싫어하고요.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남편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러면 그 아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있지만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남편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산다.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를 산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항상 그분한테 물어보면 우리 남편은 이거 좋아하고요. 우리 남편은 이런 일 좋아하고 이런 거 합니다. 항상 부인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항상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남편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에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기능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있죠. 그러나 그 기능이고 바로 그 부인은 남편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쉽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거 좋아하시나?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항상 모든 것을 누구한테 초점을 주님한테 맡기는.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 바울이 고백할 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할 때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여자 집사처럼 항상 모든 질문을 해도 우리 남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거 좋아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거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거 좋아하셔서 나도 좋아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을 산다. 그렇다고 아까 그 여자 집사의 그런 생각, 어떤 감정, 의지는 다 있죠. 그런 기능은 있지만 자기의 여자 집사의 어떤 혼의 자기 인격의 기능은 이미 자기가 안 살고 남편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대부분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 있죠. 항상 무엇을 해도 주님, 이거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것이냐는 24시간 안 돼서 그렇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만 잠깐 물어봐서 이제 보통 때 계속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사는. 왜 그걸 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산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항상 영으로 내 혼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킨다.
그래서 우리 혼을 부인하면 영밖에 안 남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 남죠. 그렇게 우리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한세교에서 이 찬양을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찬양을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도 시켰고 많이도 불렀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내 영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라 살 때 자, 우리는 진짜로 내가 살지 않고 바로 이거 내가 부인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자기 목숨을 진짜 영원히 얻게 되고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생명, 천연적인 생명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죠, 우리 다. 근데 그 생명을 부인해야 돼요. 왜? 그 육신과 우리의 혼의 생명은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고 혼의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 뭐 가정에서 모든 일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 육신에서 나온 그 오염되는 혼에서 나온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다 실패. 처음에는 맞는 거 자기는 순간순간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모든 인생이 파괴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성공하는 길은 바로 영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의 생명,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능은 남아있지만 그 기능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체험의 실제는 바로 우리 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 안에서 영으로 돌이키자. 이게 진짜다. 이런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찾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관건은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고 분별돼서 혼은 부인되고 오직 영을 따라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자신의 생명이 주인되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오직 성령이 사용하시도록 영으로 돌이키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듭난 영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더 높이 뛰어나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더 하나님의 감정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아주 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